안녕하십니까. 김화원 박사의 성경 신학 그리고 철학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자 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보수주의고 어떤 것이 자유주의냐, 이 용어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답하고자 합니다. 본래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국말은 리액셔널이라고 말합니다. 리액셔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통에 대하여 수용하고 새로운 경향성에 대하여 반동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검토한다. 이런 뜻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좀 자유스럽다. 무엇이 자유스러운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수주의는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전통? 어거스틴과 신앙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신앙 개혁자들에 의하여 고백되어진 그런 신조나 혹은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전통 속에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또 궁극적으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또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변함이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이 보수주의가 소위 많은 자유주의적인 신학,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 100년, 120년 전에 흔들릴 때에 보수주의에서 좀 더 극한 보수라는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 극한 보수는 뭐냐? 바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보수주의자 안에 근본주의자들은 특별히 120년 전에 1920년 전쯤이었습니다. 미국 신앙에서 발생된 표현인데 근본주의자들은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근본, 파운데이션은 변함없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신앙은 이런 근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나의 구세주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것이다. 예. 이런 변함없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가 꽃을 핀 것은 바로 미국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의 신앙들은 바로 이 근본주의 위에 세워진 하나의 가지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더 완화된 그런 신앙의 표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파를 다 복음주의 교단에 분류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로 그리스도의 정통신학과 혹은 보수신학을 유지하는 그런 집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는 서로 겹치면서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좀 다릅니다. 본래 자유주의라고 하는 때에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본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칸트 철학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전까지만 해서도 신앙은 곧 하나님이 거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들과 신앙하는 사람들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유라는 개념을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자유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와닿으며 사용되어진 것은 거의 1830년경 이후입니다. 영국의 소위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앙티뚜아드, 소위 루이 16세 때의 군주를 참수함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군주는 곧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왕을 수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용감했습니다. 바로 자기네들의 왕이었던 곧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루이 16세를 단도대에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목을 잘랐습니다. 이때부터 곧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자유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독재 정권과 잘못된 뒤틀린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입장을 깔고 시작되었습니다. 자, 자유주의의 제일 먼저 중요한 신학자는 슐라이에르마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칸트 계열의 제자였는데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슐라이에르마하는 대학자인데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겠습니까? 그래서 슈라이어마하는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신학의 흐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백이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슈라임마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정적인 의존을 하는지에 대한 현상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학적인 해석을 자유신학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자유신학은 예를 들면 진보신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소위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범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발자취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 무엇이냐? 폴 리커라고 하는 현상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하버드 대학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을 우리는 진보신학 혹은 자유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자세히 듣다 보면 곧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신앙 안에는 곧 넘지 말아야 할 사상의 한계를 즐겨 넘고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결론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신앙을 상실함에 있습니다. 보수주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 그것과 자유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보수주의 신앙에 머무십시오. 그게 낡은 것 같은 표현을 여러분에게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신이 출발해 온 길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고 싶지만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바로 기생적 존재라고 미카엘 란트만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서 보수신앙에 머무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안정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